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1년 정도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고 다음 성경을 어디로 갈까 묵상하다가 다음 성경은 구약으로 돌아와서 미가서 제가 강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활동 무대는 주로 왕실이었는데 왕과 귀족들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동시대 사역하였던 미가 선지자는 지극히 평범했던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치열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미가서는 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이거 제가 하면 한 2, 3년 해야 될 텐데 7장 이렇게 하면 몇 개월만 하면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미가서 다음 주부터 강의할 생각입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보물창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묵상이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1편부터 좀 멀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15편까지 가고 이렇게 다 그쳐가지고 마음의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시편 23편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시편 23편은 짧지만 설명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하지만 짧아도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시편 23편 앞에 붙어있는 설명은 다윗의 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시는 확실하지만 다윗의 그 70평생 가운데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 과거를 돌아보며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읽어보니 이 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아야만 이 깊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늙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4절과 5절의 근거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표현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 지은 시다. 그러니 언제 지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왜 이런 표현들을 젊은 사람은 못 쓴다고 생각을 하냐, 다윗이 젊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다 하면서 이 세 부류로 나오는데, 저의 견해는 첫 번째 견해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고 바쁠 때는 현재를 살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볼 과거도 너무 짧습니다. 20대의 과거를 돌아봐야 돌아볼 게 뭐가 있고 돌아본들 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떠합니까? 돌아볼 과거가 적지도 않고 그 가운데 조금씩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50대 이렇게 중반을 달려가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돌아볼 무언가가 있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보면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80만 명 정도 되고 많게는 110만 명 정도, 남유다의 군사가 50만 명 정도 되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130만 혹은 150만 정도 됩니다. 여자와 아이와 어른들까지 합치면 이 거칠게 추산해도
이 이스라엘의 인구는 500만 정도 된다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인구가 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추측해요. 300에서 500만 사이. 그러니 다윗의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500만 명의 안위를 날마다 돌보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크고 작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돌아보는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열심히 정사에 매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니 참 나라가 잘 굴러갑니다. 경제도 국방도 사회, 문화, 신앙에 걸쳐서 나라가 참으로 잘 굴러갑니다. 저도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1년, 제가 2015년에 시작을 했으니 됐는데 혼자 뭐 원맨쇼 하다시피 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굴러갑니다. 오면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부목사님이 많은 부분 도와주고 이 교회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재정도 알아서 굴러가고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 뭐가 잘 교회가 굴러가요. 물 새는 데도 없고 뭐 떨어지면 채워지고 이게 잘 됩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시간이 지나서 이거 돌아보니 나라가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 굴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다들 엘리트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합이 많았던 사람들, 소외된 자들, 때로는 죄를 짓고 도망온 자들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었는데 엘리트가 아니라 2등, 3등 시민과 함께 만든 나라가 이렇게 잘 굴러가니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2등, 3등밖에 되지 않은 시민들 데리고 이렇게 나라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인데 젊을 때부터 실수 연발입니다. 젊을 때 도망자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 쳐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했습니다. 50이 다 되어서는 나라가 좀 잘 굴러간다 싶을 때 밧세바 범하고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60이 다 되어서는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딸을 범하고 그 동생이 형을 죽이고 난리가 나고 그 결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고 쳤으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생애 말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압이 뜯어 말렸는데 인구조사 그냥 했다가 그냥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알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압니다.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다윗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다윗의 왕국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임을 발견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나타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마치 팔색조처럼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오늘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전직, 그 이전의 직업은 목자였는데 목자가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일이죠. 목자는 딱 두 부류의 목자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밖에 없어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일이나 곰이 쳐들어올 때 잡으러 올 때 이 사꾼 목자는 다 버려주고 오히려 이 양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곰이나 이리가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지켜냅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맷돌 잘 던졌죠. 그거 왜 던졌겠습니까? 그게 왜 했을 것 같아요? 지켜내기 위함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리와 곰을 쫓아야 되는데 어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다하였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다고, 선한 목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잘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찬송가 569장 이제 설교 마치고 불러야 되는데,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하지만 잘못 표현되었어요. 우리 주가 아니라 다윗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을 가르치는 일반 명사라면, 여호와는 특별한 관계에 근거할 때 사용하는 고유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파라오 만나러 갔는데 파라오가 분명히 물어볼 건데 너의 뒤에는 누가 있냐 이거 물어볼 건데 누가 보냈나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파라오는 내 뒤에는 태양신 라가 있는데 너의 뒤에는 누가 있냐 이거 물어볼 때 모세의 뒷배는 누구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보면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이름, 그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라고 전해라. 너 뒤에 여호와가 있다고 전해라.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태양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자이지만 오직 당신의 백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여호와가 모세의 뒷배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 뒤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내가 잘 던져서 연습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멩이가 날아가 그냥 정수리에 박힌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고 백성들이 찬양할 때 내가 전략과 전술을 잘 쓰고 그냥 이 용병술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셨구나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뒷배가 되실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1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아주 고급 호텔, 싼 숙소 말고 싼 숙소 가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도 없고 이렇게 룸 서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고급 호텔 이렇게 가면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몸만 가면, 카드와 함께 가면 다 해결돼요. 먹을 것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방으로 오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고 놀다 오면 와이셔츠가 다림질 되어서 문 앞에 걸려 있어요. 그럴 때 직원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손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런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돌보심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24시간 365일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한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호텔에서 하는 일은 그 빈자리 휴지 떨어지면 채우고 그냥 떨어진 거 채우겠지만, 부모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부모가 살피는 것은 자녀들의 필요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 이제 품에 안으면 이제 셋째 정도 되면 채운 게 필요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팔에 안고 있으면 몇 도인지 감이 옵니다. 38도구나 그러면 응급실 안 가도 되고, 이 정도 되면 40도인데 그러면 이제 옆구리 치면서 시동 걸어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다 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아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갈 대학에 가 있지요. 이제 아이가 커서 대학에 갈 텐데 그러면 3살 때부터 교육보험 넣고, 그리고 3살인데 엄마의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녀가 커서 결혼할 텐데 하고 주택청약 아이의 이름으로 또 넣고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며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서랍만 열면 항상 양말과 속옷과 겉옷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기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창피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했던 일 하나밖에 없어요. 길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래 밥 다 차렸다, 엄마 그래 그 책값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해요. 자녀를 키워보니 당연한 게 하나도 아닌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 인생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었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로 그 여호와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 때를 따라 인도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포동포동하게 살찌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3절에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양이 가장 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이 왜 갑니까? 원수의 목전에 다윗이 왜 갑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단을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실수로 원수의 목전에 서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만약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반역한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 그 일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냥 원수의 목전에 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분이 다 해결하지요. 저희가 3남매, 누나 있고 형님 저 있는데 누나는 이제 아주 모범생, 형님하고 저하고 숱하게 사고 쳤는데 칠 때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4절에서 보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다윗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원수의 목전에 있는데 이 원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배고프고 상처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일 합니까? 원수 앞에 있는 그 다윗에게 나와서 말씀합니다. 내 새끼 밥은 먹었냐 하고 원수가 보는 데서 보건 말건 거기서 상을 차려줍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내 새끼 얼굴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닌 거죠. 그 상처는 어디에서 났니 하면서 이리 와라 하며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 그러니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도움은 항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둥이 세 자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첫째가 이렇게 18살이 되어서 넘어갔고 우리 셋째가 18살 될 때까지 이렇게 유효한데 기간이 지나면 세상의 도움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연로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그분들의 죽음과 함께 그게 영원할 것 같았던 도움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떠합니까? 6절에서 평생 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라이프타임 워런티 아닙니까? 평생 보증하는 거죠. 이게 뭐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AS 다 되면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5년에 20만 킬로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언제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그 돌보심은 끝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언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내 몸이 다 닳아서 사라지는 순간이고 자녀가 모든 면에서 행복해질 때까지 부모의 수고는 끝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생일인데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이제 필요한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자녀 셋이 있고 결혼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살 집이 있고 뭐 원할 때 치킨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덜 아프고 뭐 돌아보니 아빠 뭐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제가 잘 살아서 그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건 사고로 점철된 것이 저의 인생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지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지만 그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신앙의 여정 끝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제 잔이 넘칩니다. 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아주 좋은 목사님이지만 신령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보면 누가 봐도 목사님 같지 않아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그분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한데 그분은 참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막 이렇게 큰 자랑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뭐 큰 수술은 아니고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그 사모님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보,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 시편 23편 읽어주세요. 이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텐데 저는 압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진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고아처럼 살아왔습니다. 진짜 버려진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왔는데 그분이 치열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외롭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깨달은 거죠.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버려진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이 그분 뼛속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그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으면 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깨는 순간 듣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던 거죠. 사모님 붙들고 목사님,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꿈이 있다면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위 수면 내시경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저도 그런 고백해 보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시편 23편 전체는 아니고 1절만 외우면 충분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 것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요까지만 제가 그냥 외우고 또 외웁니다. 툭 치면 그냥 그 마을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도록. 하지만 열심히 외운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경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정말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뼛속 깊숙이 그 간증이 있어야 툭 쳐야 나올 텐데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은혜의 순간이 속히 오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운행하고 우주를 주관하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 그거 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오시고 원수 앞에 불려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만지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영혼들을 동시에 만나는 것 아니라 목자에게 마치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것처럼 배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냥 손에 그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니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너는 앞으로 너만을 위해서 자 손가락 만져 옆구리 손 넣어 하시는 순간 이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 언제 행복합니까? 이게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 애가 제일 행복해합니다. 누나 수련회 가고 동생 어디 딴 데 여행 가면 너무 행복해하며 드디어 외동이 되었구나. 배타적인 사랑을 나 혼자 받게 되었구나. 그때 이제 누나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나 있는데 나만 봐야지 누구 이야기를 하냐. 최고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나 만날 때 탁 목사님 이야기 안 해요. 나 만나는 동안 황 목사는 잘 지내는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주님께서 절 만날 때는 오직 조인재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교 설교학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었는데 시골 교회 가면 원맨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할머니들 앉아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앰프를 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혼자 와서 불 켜고 보일러 켜고 마이크 켜고 혼자 다 해야 되고 반주자가 없습니다. 풍금 오래된 풍금 있고 대신에 이렇게 반주 기계가 있어요. 찬소가 몇 장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작동하고 혼자서 이거 누르면서 다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시편 23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설교 본문을 읽는데 첫 줄에서 미끄덩합니다. 그 유명한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2절은 읽지도 못하고 이게 할머니들도 앉아서 놀라고 이걸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 이거를 대형 사고인데 그때 전도사님의 순발력이 작동합니다. 준비해간 설교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할머니들께 들려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목 자르셔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목을 자르나 팔을 자르나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할머니들이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목 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에서 나도요. 그리고 끝난 거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고아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병원에는 병실이 다 1인실밖에 없어요. 4인실, 6인실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하나님 의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밖에 없어요. 1인실 하나밖에 없고 오직 날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하는 고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그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함이 없는 자리 가운데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